다 봤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일부분만 제가 이제 캡처해 갖고 온 건데, 명량, 이제 이순신 장군이 뭐 노량진 해전, 뭐 여러 가지 해전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명량 해전에서 내일 전쟁터에 나가기 전날 밤에 군사들을 모아놓고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한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사즉생. 이 필사즉생은 반드시 필, 사는 죽을 사, 즉은 곧 즉, 그다음에 생은 살생. 그러니까 반드시 죽기로 결정한 자는 반드시 산다. 죽기를 결정한 자는 반드시 산다. 그리고 행사즉사는 뭐냐면 다행히 유행이 살기를 원하는 자는 곧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집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숙소를 다시 싸고 돌아와서 여기서 쉬려니, 밥 먹고 쉬려니 생각하면 진다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래야 이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즉생. 근데 이 말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필사즉생. 이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죽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군데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은 내가 주 앞에서 죽고 주가 내 안에서 살아야 진짜 내가 사는 겁니다. 아주 이것은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내가 주 안에서 죽고 주가 내 안에서 살아야 진짜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필사즉생. 반드시 죽어야 산다. 그러나 그냥 우연히 어떤 요행을 발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나라는 자존심을 버리기 어려워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거 쌓아놓은 게 어딘데, 내가 이루는 게 무엇인데,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놔라. 그것을 버려라. 너를 내려놔라. 그래야 내가 너 안에서 일할 수 있다. 그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그리고 자라시기는 갈릴리 저 구석에 있는 시골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 창기들, 질병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과 친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끝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내가 살겠다 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 망했습니다. 몇 가지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자손들, 하나님이 땅속으로 그냥 묻어버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땅의 입을 열어서 고라 자손 전체를 땅속으로 묻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또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하나님이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죠.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하고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끝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 다윗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사울은 갈수록 더 비참해졌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잘생기고 그렇게 미남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는 비참하게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에 걸려서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대적했던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비참하게 죽게 합니다. 아합, 이세벨은 개들에게 던져져서 그 몸이 부서져서 개들이 먹어버리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요, 그는 하나님께서 해를 넘기지 않고 죽여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발람과 발락 아시죠? 그들 하나님이 다 비참하게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마음속에 죄를 가졌던 가룟 유다, 끝이 비참했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주겠다고 했던 자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진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요셉, 자기는 비록 팔려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준비였으니 당신들 나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세 친구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불 속에 떨어지는 순간 한 사람이 더 왔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다. 이런 일은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걸 그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세 번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죠.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다.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서 실제 그는 사자굴에 떨어졌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어슬렁어슬렁 주변은 돌아다녔지만 감히 다니엘을 건들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나 그를 거기에 집어넣었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자들이 달려가서 그냥 물어버렸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 안 읽었나요? 내가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본문을 안 읽었네. 아이고야. 그냥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에스더 이야기예요. 에스더가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날짜를 잡았다. 다 준비했다.
너가 왕비니 너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일을 막아라.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와스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쫓겨나고 새로운 왕비가 등용이 됐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다 죽는다라고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차여차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하나님이 너를 세움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도 금식할 테니 유다인들도 금식하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금식하고 3일 있다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는 왕이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왕의 눈에 에스더가 유난히 아름답게 보여서 그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필사즉생. 이 자세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를 통하여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다인들이 다 살게 되는, 그래서 푸림절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기념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 또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을 보이지 않게 도왔던 바르실레, 우리 설교 들은 적 있죠? 바르실레라는 사람. 다윗이 쫓겨다니며 다윗을 도운 자들 다 죽어나갔는데 이걸 알면서도 다윗을 돕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알았기 때문에 돕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셔서 바르실레를 이 성경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바르실레를 존귀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는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졌지만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후에 그의 가족은 다 예수를 믿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죠. 주를 위하여 자신을 내놓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살겠다고, 내 의를 드러나겠다고, 내 욕망을 펼쳐보겠다고 주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오늘 물론 제가 이 짧은 영어의 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명대사입니까? 일반 세상의 역사 속에 이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를 국가의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이자 해서 다 거기에 고개 숙였을 때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비참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버리면서 순종하여 갔을 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성도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 다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목사를 파직시켜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기억하고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바로 일사각오.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다가 적당히 유행을 바라보고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오늘 말하잖아요. 행생즉사. 유행을 바라면 죽는다. 그러나 죽기를 바라고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내 생명 내드리면 반드시 살리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 봤지만 전쟁 나갔다가 하루 지나고 집에 와서 또 먹고 자고 쉬어야지 이 생각한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도록 다 만들어봐요. 우리는
여기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갈 곳도 없다. 돌아갈 곳도 없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있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회 와서 편하게 앉아서 설교 한 편 듣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 몇 곡 부르고 가고 또 일주일 지내다 또 오고 이렇게 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은 가겠지 라는 여러분의 이 얄팍한 생각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다 유지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24시간 깨워서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영적 전쟁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은 미혹과 유혹이 옵니다. 또 우리 안에 교만을 일으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와서 부추겼던 것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거기에 교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만은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거 내 것이다 하면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은혜라는 찬양 불렀죠.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자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요만큼, 어떤 이는 요만큼 다 달라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하면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꽃은 이렇게 예쁜 이런 색깔을 어떤 꽃은 호박꽃이 되게 하시고 어떤 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민들레꽃이 되게 하시고 어떤 꽃은 한철 잠깐 폈다가 비 오면 사라지는 벚꽃같이 되고 어떤 것은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게 만들고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길게 롱타임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거 주님이 관심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언젠가 대강교회에서 설교할 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교만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인생 아니겠어요? 잘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죠.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는 게 얼마나 이게 웃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있는 건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여러분 그냥 바람 앞에 먼지예요. 그냥 태양열 앞에 한 방울의 이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불가한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산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관리 하시는 거, 또 돈 열심히 버시는 거, 또 여러분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목표의 결승점에 내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나냐 예수님이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를 위해서 나는
산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유행을 바라면서 어쩌다가 한번 대박 나겠지, 이런 막연한 인생을 사느냐?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믿는 이 예수님도 하나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여겨서 어쩌다 이 종교 속에서 내가 잘 맞아 떨어지면 복을 받고,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아볼까, 이런 궁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필사즉생이 없다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오늘 이 편안하고 이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지만 되려 이게 우리에게는 유혹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이거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뺏겨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요, 기도 생활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마귀한테 집니다. 예.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고 있다고 나는 마귀한테 안 진다? 아니요. 마귀는 교회 안에도 역사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도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도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마귀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 온갖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껴있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매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 지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 뻔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그냥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쉽게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씀하죠. 우리 숨 너무 뻔하게 쉬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기도가 한번 딱 막히면은요, 이 숨이 막히면 숨 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숨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막 겁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저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 여러분 영혼 못 지켜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그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먹여주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그 광야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따먹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 거 먹고 살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양식을 먹지만 우리 영을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가볍게 보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지는 그 순간 그 빈자리는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이 마귀의 역사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실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때요? 세상에 또 즐거움도 끊임없이 오죠. 여기에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은데 또 세상 얘기 들어보고 세상 거 보면 너무 재밌고 달콤해서 그게 더 좋아서 그 앞에 앉아있느라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죠. 이미 내 영혼이 중병에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물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뭐 세상 노래도 들을 수도 있고
이런데 저런데 갈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와 그것이 두 개가 동시에 선택할 상황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거 여러분이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싹 트면은요, 에이, 뭐 한번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 있겠어? 에이, 뭐 성경 안 본다고 무슨 일 있겠어? 에이, 뭐 예배 안 한다고 무슨 일 있겠어? 뭐 지난주에도 빠지니까 아무 일 없더라. 두 번, 세 번 계속 빠지게 되고, 주님 앞에 불성실해지는 거야. 저 여러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조금 권력 있는 사람, 조금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막 온갖 이해를 다 갖추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나의 어떤 태도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고, 그럭저럭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러 나오는데 그냥 슬리퍼에 추리닝 바람에 대충 하나 걸치고 대충 와서 대충 나를 만나주면 이 사람이 나를 좀 가벼워 보고 있구나. 나를 좀 이 사람이 하대하고 있구나를 느끼죠. 그런데 나를 만나는데 아주 단정하게, 옷도 아주 정말 단정하게, 또 이렇게 나에 대한 어떤 그 시간과 매너를 지켜가면서 만나주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내가 느끼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또 어떨까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게 그렇게 대충 하면은 또 만나고 싶지가 않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제가 다른 의도로 하는 말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실 때는요, 정말 단정하셔야 됩니다. 단정하셔야 돼요. 대충 오시면 안 돼요. 단정하셔야 돼요. 한번 머리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뭐 예쁘게 하고 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단정하게, 옷도 단정하게,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잖아요. 시간도. 물론 오다 보면 또 차가 막 이런 건 주님도 다 이해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앞뒤가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앞뒤 옆 위아래가 다 뚫리신 분입니다.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늦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필사즉생, 한자이지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대단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엔 다 똑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목사이지만요,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한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에게 막 손끝에 능력을 줘서 손만 대면 막 병이 낫고, 내가 한번 쳐다만 봐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내가 설포하면 아마 수백 명이 몰려오고, 이런 허풍 같은 기대를 했었죠. 근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쩔 땐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 참 자격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난 찬송 부를 때 앞에 제가 못 보잖아요. 잘. 왜 그러냐면 쑥스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앞을 보고 찬양하는데 막 가끔 일부러 저기를 한번 봐요. 너무 숙이고 있어서 미안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얼굴 막 내가 막 괜히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할 때 또 그렇게 잘 되더라고 이게. 예. 쑥스러워요. 이제 제가 쑥스러움을 좀 탑니다 제가. 예. 그래서 앞을 잘 못 봐요. 이해해 주세요. 예. 앞을 보려고 노력은 할 테니까. 뭐 그런 거. 목사님이 되려면 이제 상담도 잘해야 되고 재밌는 어떤 스토리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뭐 좀 아는 게 많아야 될 텐데 많이 부족해요. 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그냥 내추럴하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뭐 행정적이나 이런 교회 어떤 이런 질서적인 걸 제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뭐 제가 뭐 이렇게 질서 있게 뭘 하는 게 좀 없어요. 그냥 그때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하다가 또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보면 참 부족하다가 말이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겸손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써준 게 아니라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부족합니다. 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뭘 더 필요하죠?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고 막 예언이 필요하고 막 대단한 방언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까? 하면 좋겠지만 못한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은 없이 어떤 보이는 것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아까 열거해 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드린 자들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자들의 결말이 너무 다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기도와 말씀과 예배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겸손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가 많을 텐데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보시면 실망할 수 있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도구로. 주님이 쓰실 만큼 쓰시다가 또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보면은 실망해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하실 거야 했는데 그게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못 따라와 줄 때 실망하게 되겠죠.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안 돼요. 그걸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그렇게 가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줄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모든 최고의 목적은 우리 주님께 영광. 그것만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